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뜻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오직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제 올 그날에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악한 사람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 기간 그 말라기 1장부터 우리 4장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시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다가 이제 드디어 말라기서 마지막 4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질문들을 뽑아보자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악인의 번영과 악인의 성공을 두시는 하나님,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질문, 하나님 앞에의 불평과 불만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과 소망도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차이, 그리고 세대 갈등, 그리고 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사분오열, 분열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들과 그들의 마음들과 시대 상황을 보면 참 요즘 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많이 해보았습니다. 참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희망과 기쁨이 없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면 서로 욕을 할 때 많죠. 어떤 선거 때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꼭 그럴 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참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 마지막 장, 정말 가장 어두운
새벽과 같은 그런 곳, 그런 시간, 동트기 전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가장 컴컴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4장을 통해서 하고 계신지, 오늘 세 가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우리들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찾고 간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제 올 그날에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라기 4장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우리 단어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그 어떤 소망일까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참 정말 불평등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보다 이방 사람들을 훨씬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악인들의 성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시선을 뺏겨서 자신의 시야를 넘어서지 못하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은, 그 이유는, 그들의 절망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였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올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보라, 봐라, 와라, 와서 봐라. 성경에서 이 보라라는 단어는 정말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일, 그 임박해서 일어날, 그 아주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일들을 소개할 때 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요? 여기서 가장 뜨거워 보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용광로죠. 이 불에 관련된 이미지, 불과 화염과 태우는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들을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와 연관되어 있는 표현들을 이 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는 어떤 곳입니까? 전부 녹여버립니다. 깨끗하게 순수한 쇠물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거르기 위해서 용광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이 용광로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지만 날마다 기뻐함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광로는 어떻습니까? 용광로는 모든 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죄악과 모든 이 불의가 깨끗이 씻겨 나가기도 하지만 그 깨끗한 순수한 그 철과 쇠를 얻기 위해서는 그 철과 쇠도 녹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선한 사람들도 물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전까지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용광로에 녹여서 없애버리고자 하시는 그 죄악은 무엇일까요? 1절에 나오는 두 가지 죄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만이고,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것을 심판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많은 죄악들 가운데 교만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유독 강조하시는 죄악입니다.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 교만, 우리의 분수를 잊어버린 거죠. 우리를 분수를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나의 뜻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기보다는 나의 교만한 마음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들이 오히려 주님의 뜻보다 더 앞서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교만해졌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사실 교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거나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조금 더 많이 안다고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성공 이면에 있는 교만함의 죄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남들보다 더 똑똑해야 가능한 것이죠. 남들보다 더 힘이 세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불순물과 같은 우리들의 모든 교만함과 악행들이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화되는 용광로에 같은 시험을, 심판을 통과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교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툴도 남기지 않고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처럼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지푸라기가 타면 탁탁탁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되죠? 금세 타버리게 됩니다. 마치 그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력의 힘을 갖고 있었던, 그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 어떤 대단한 것을 성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지푸라기와 같이 금세 타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을 오늘 말라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푸라기처럼 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굳건하고 주님의 진리 위에 지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똑같은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불태우시는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나므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들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마치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노력, 튼튼해 보이는 것, 오래가는 것처럼 보이는 금과 은과 수많은 보석과 이 재료들로 집을 지어도 그것이 모두 불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는 조금 다르게 불의 이미지가 아니라 물의 이미지인데
거의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보실까요? 정말 이 단단한 기초,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기초,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의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진리와 이 교회를 굳건한 터로 세워서 정말 주님이 곧 임박한, 보라, 곧 임박한 그 심판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마음을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 집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니 주님께서 빨리 나를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절망이 다가오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공의로운 심판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렇다면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았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악한 사람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어는 기쁨입니다. 오늘 2절에 주님께서는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태양과 관련된 이미지, 그리고 태양과 관련된 어떤 종교적인 메타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영화를 봐도 고대에 많은 이런 종교적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예식을 하는 것들을 볼 때 어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특히 많은 문명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는데요, 고대의 제국들이 태양을 신으로 많이 섬겼다고 합니다. 이 제국들은 누가 제국이죠? 큰 나라,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 나라들을 다스린 큰 영토를 가진 나라들이 보통 자기의 심볼로, 상징으로 태양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태양은 권위를 상징하고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이방 고대 제국의 태양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떠오르시게 하는 그 의의 태양은 그들의 태양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태양이 떠올라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광선으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빛을 밝히셔서 우리의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앞에 나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의의 태양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어둠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빛을 비추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3일 동안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자리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었고, 이 세상은 어둠에 있었지만 그들만큼은 앞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빛의 치료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나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아주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그런 동물들이 혹시 있을까요? 종종 보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 같은 경우에도 여기 미국에 있는 그 농장 시스템은 엄청 크잖아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그 가축 시설을 갖춘 곳에는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소가 있다고 합니다. 소가 그 컨테이너 같은 그곳에 여물을 먹고 우유를 생산하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도축이 돼서 고기로 팔려 나가겠죠. 그런데 한 유튜브 영상에 그 소가 처음으로 땅을 밟는 그런 모습을 나온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밟은 소가 이 땅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맨날 딱딱한 그 나무 컨테이너 그곳에만 있다가 땅을 밟고 어색하니까 한참을 잘 걷지도 못하다가 이 흙의 냄새를 맡고 땅의 냄새를 맡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송아지만 그럴까요? 혹시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물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물고기, 한 번도 새장 밖을 날아보지 못한 새들, 동물들에게만 이것이 존재하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기쁨으로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혹시 존재하진 않을까요? 아니, 혹시 우리들에게 이런 기쁨이 없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뛸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점프하는 거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지해야 된다. 저도 많이 진지한 편입니다. 그래서 잘 즐기지를 못해요. 막 기쁘게 막 스트레스를 다 이렇게 풀고 막 해소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못하는 편인데, 그리스도인은 뭔가 더 진중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다 이렇게 근엄하게 해야 되고, 엄마 아빠는 조금 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뭔가 이 목사는 더, 전도사는 뭔가 이렇게 근엄해야 되고, 찬양팀은 뭔가 더 눈물을 막 흘리고 이 근엄하게 뭐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생각에 우리 스스로도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이 송아지를 보면 참 경쾌하고 기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팔짝팔짝 뛰니까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새장을 열고 하늘을 나르는 그 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광선으로 치료받아서 정말 기쁨을 회복한, 그 기쁨을 회복한, 병에서 나은, 완전히 어둠이 물러간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성전 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빛을 받자, 소경이니까, 안전뱅이였으니까 일어나서 완전히 치유를 받자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우리를 떨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낭만케 하는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정결함은 우리들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쾌함, 하늘을 날아가는 우리의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함께 이루어낸 우리 사회적인 성과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우리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의 치료받은, 치유된, 역전된, 참된 자유를 얻는 경쾌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그리고 그 경쾌함들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저희 낮아짐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 오늘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세 번째 단어를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단어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인데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주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세요.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율법을 받은 그 공간이자 그 지역이죠. 그리고 11조와 관련돼서도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등장하고요, 신명기 14장에서도 이 호렙산의 공간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를 표현하는데 나의 종 모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나의 종 모세라고 강조를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나는 그것을 내 온몸으로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시듯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재 영적 상태, 그것을 조금 더 이 반대되는 언어로 내 종 모세가 무엇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 규례와 법도를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신 주인,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율법, 규례와 법도를 그래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붙잡아라, 암송해라, 이게 아니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성함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 안 납니다. 기억하라, 뭐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들었던 거죠.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약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요.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데 과거에 하셨던 말씀 또는 오늘 오전에 하셨던 말씀 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들었던 그 말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머리에 남아있는 그 기억,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 기억이 아니라 그 메모리를 우리의 가슴까지 끌어당겨서 우리 가슴에 새기는 기억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이 정말 하나님,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더 기억나게 해주세요. 더 내가 이것들을 잘 내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이거를 잘 적용해서 내 삶에 이게 정말 이 습관처럼 돼서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이구나, 우리 가족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면 우리 정말 누나, 내 동생이 말씀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는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 맞선 선지자였습니다. 불수레를 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었고,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구의 생각과 완전 정반대였죠?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우리의 하나님 맞으세요? 근데 엘리야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언제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엘리야를 들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빠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때 엘리야,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동일한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나왔다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그 시기를 이야기할 때 엘리야를 사용했다는 거죠.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언급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말라기 4장이니까.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이 구약과 신약이 맞닿아 있는 이 지점에서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6절에 계속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6절을 보면서 저도 처음 이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 부모이고 누가 자식인가? 생각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옛날 개역개정에 보면 아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비를 자식에게, 자식을 아비에게.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라는 존재가 와서 하나님, 그 아비, 그 자식, 이스라엘 백성 이 사이를 회복시키는 혹시 예수님의 예표가 아닐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부모라는 그 옛날 개역개정의 아비라는 그 단어는 단수가 아니었어요. 복수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진짜 그냥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식은 진짜 자녀들, 이 부모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어떤 수거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들처럼, 부모들도 자식들처럼 한 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이 단어와 자식들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총체적인 어떤 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한번 귀환해서 국가를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 그 배경과 이 사람들이 이제 정착해서 또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았던 그것을 경험했던 그 자녀 세대, 굉장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사실 이 많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이민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신학생들 중에 1.5세, 2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교회로부터 오는 아픔일 수도 있고 정체성의 혼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누군가, 나는 미국인가 나는 한국인가 이렇게 헷갈려 하는 그런 시기를 한 명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민 세대 그리고 이민 교회의 상황과 사실 이 세대 갈등을 겪고 있었던 말라기 시대의 상황과는 크게 공감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메시지 가운데 세대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회복과 이 하나됨이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평화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오늘 말라기서는 정말 그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그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부모와 자식들, 그들을 하나로 뭉쳐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청종하고 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희망차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주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단어는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소망을 주셨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치유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하나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초를 온전히 세우지 못한, 단단하게 세우지 못한 집과 우리의 토대는 불과 물로 쓸려 내려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반석과 우리의 토대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아까 읽지 않았던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 가정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공의로운 심판, 그것을 가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치료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그 풍성한 자유로운 삶과 기쁘고 경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처 입은 우리 세대 간의 갈등과 모든 갈등들을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으로 삼아 아무도 흔들지 못할 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 빛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든든하게 경쾌하게 우리 하나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